우리 또 최성환 목사님 라오디아 교회에 통하여 주신 교훈이라는 주제로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요. 우리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부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 그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라오디아 교회에 통하여 주시는 교훈의 말씀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귀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바로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는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인자가 올 적에 참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적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겠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자신들이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말세를 만난 이때에 재림하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아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놀라운 축복을 공급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믿음이 있는 자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체험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적에 충성된 증인으로 이제 나타나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제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혹자는 이 7교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각가지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혹 어떤 학자들은 7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교훈해 주시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라오디가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제일 끝에 경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면서 라오디가 교회에는 이 다른 교회와 달리 다른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그런데 이 라오디가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은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가 이렇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라오디가 지역의 상황을 주님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비교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은 한쪽에는 파무칼레라고 하는 온천이 있어가지고 관광객들이 가서 많이 관광도 하고 온천에 목욕도 하고 호평든 자도 와서 이제 치료받기도 하고 아주 세계적으로 이름난 곳입니다. 그런데 반대쪽에 보면은 큰 산이 있어서 그 큰 산에서 흐르는 냇물이 골로새 지방을 이제 통과해 가지고서 이 라오디게 지방에 와서 이제 파무칼레에서 오는 뜨거운 물하고 참 만나는 점이 바로 라오디게 지방이 되겠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뜨거운 물이 파무칼레에서 오고 아주 차가운 물이 골로새 지방에서 와서 만남으로 뜨거웠던 물이 미지근해지고 차갑던 그 물이 미지근해져가지고 이 라오디게에서 이제 만나는 물은 미지근해서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않은 그런 물을 만나게 되는데, 마치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신앙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칭찬이 있는 신앙이 점점 번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책망받을 부분이 우리에게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실 때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자기의 정욕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될 적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에게도 임했고 소돔과 고모라에게도 임했고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 섬기는 그들이 양사에 머뭇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니까 그들에게 기근을 주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교훈해 주신 교훈의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적에 이 세상 끝이 나는 거고 주님의 보좌에 들어갈 자가 믿음 있는 자고 구원받은 자인데, 우리가 책망받는 일만 있는 라오디게 교회에는 이 신앙에서 성령이 주시는 교훈을 받고 변화를 받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주님의 보호자에 함께 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라오디게 교회에 책망하신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 간단해요. 그리고 육신적인 율법적으로 보면은 큰 인간적으로 인간과 인간에게나 인간이 하나님에게나 죄가 그렇게 이제 중하다고 보지를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여기 15절 16절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주님이 오실 적에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성경적에 나타나는 그 심판의 역사는 반드시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준비해야 될 터인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삶으로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될 적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생활을 보면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 좀 뜨거워야 되겠고 우리의 이 믿음이 열심히 있어야 되겠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오실 적에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터인데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능했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을 적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뜨겁지 아니하고 열심히 없고 무언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재림의 기대를 우리가 고대하면서 신앙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신앙은 차든지 그렇지 않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시대가 평안하다 하고 안전하다 하고 그죠?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를 터인데 우리는 주님이 오실 재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이 여기면서 우리의 신앙은 너무 느긋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절대로 적극적으로 생활해야지 적극적으로 생활하지 아니하고 중립적인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 이 모습을 보면은 지금 사회주의 신앙을 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의 부딪힘이 일어나서 지금 많은 여론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복음주의 사상이 가져야 되고 하나님 섬기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복음적인 신앙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사회주의는 안 좋다고 그러면서 복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양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결단력을 가지고 신앙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되고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은 하나님께로 있고 믿음 편에 선다면서도 우리 육체의 생활은 아직도 육신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밟아가야 할 어려운 십자가를 우리가 외면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고난을 겪게 될 적에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향하여 말하는 말씀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면서 이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도 아니하고 양사에서 머뭇하느냐고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종이 된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과 이 시간 하나님의 수락에 있어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제사 드릴 적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재해서 사시는 하나님을 나타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삶 속에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또 우리를 붙드셔야 됩니다.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신앙과 주님과 더불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특별히 20절 말씀 보면은 주님은 우리의 마음문에 와서 두드리고 계시고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열고 주님 모셔드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터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참신앙이라든가 주님을 배격하는 신앙이라든가 뭔가 그런 신앙은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섬겨 따른다 하면서도 우리의 몸에 따라주지 아니하는
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뜨겁거나 차가우면은 세균이 그렇게 활발하게 일을 안 해요. 근데 미지근하게 되면은 세균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우리들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균 하려면 뜨거운 곳에 살균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냉동을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는 사람, 뜨거운 신앙 속에 역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냉랭한 차지찬 신앙은 자기의 소유가 됐다고 해서 역사를 안 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 될 적에는 반드시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불을 던지러 왔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뜨거운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세상을 이겨나가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바로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냉랭한 신앙이라도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적에 율법적인 사람이고 육신적으로 열심을 내어서 생활했지만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신앙이 뜨거운 신앙을 갖게 될 적에 자기의 생애를 주님께 바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뜨거운 신앙인지 미지근한 신앙인지 차가운 신앙인지 이것을 분별하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주님이 뜨거운 신앙을 갖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나의 생애를 주께 맡기고 우리 집 마음에 합당한 자가 돼야지 우리 주님이 뜨거운 신앙이 아니면은 안 된다고 하시는 교훈의 음성을 들으면서 열심히 있고 뜨거운 신앙이 아니면은 주님께로부터 천명을 받는 신앙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7절 말씀 보니까 이 라오디게 교회의 성도들이 스스로 자기를 볼 적에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라오디가 교회의 모습을 본 것은 영적으로 본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이 라오디가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 자신을 보는 것은 육신으로 경제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어서 넉넉하고 뭔가 삶의 만족을 누리면서 생활하게 될 적에 주님께서는 이것을 책망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이라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나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물질로 부유하고 육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생활하는 삶의 생활의 목표가 세상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 보니까 주님의 보좌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변화가 있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희 어렸을 적에는 전쟁을 치른 이후에 많은 고난을 겪는 가운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렸을 적에는 하루에
밥 3끼만 밥만 먹을 수 있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았어요. 근데 점점 세월이 흐르고 경제 성장에 되다 보니까 지금은 아무리 없는 사람도 먹는 것은 걱정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벌어 먹든지 나아가서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루트를 찾아서 먹든지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경제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지적으로 가게 되고 지적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자기의 욕심을 이제 나타내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그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보다는 너무 사회적 세속화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께로부터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 삶에 매여서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은혜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주님 앞에 영접을 당하고 주님이 보좌에 함께 가자 할 적에 우리는 기름 준비하지 않은 5 미련한 처녀가 주님이 오셨는데도 알면서도 준비하지 못했을 적에 주님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라오디가 교회에 청명하신 모습은 우리 육신으로 볼 적에 별것도 아닌데 주님이 청명하시는구나. 뜨겁든지 미지근하든지 차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을 바라보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넉넉하고 만족한 마음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고 육신의 삶에 낙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예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멸망받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라오디가 교회에 주신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여기 17절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의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면서 18절 말씀 보면은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금으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볼 적에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적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는 삶을 사는 것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과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장한 신앙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들이 주의 말씀 붙들고 세상에 살다 보면은 평탄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많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십자가 붙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가시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었지만은 그 죽음의 길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서의 갈 길을 간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들의 앞에 닥쳐오는 일들은 라오디게와 같이 부유하고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아니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적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준비를 위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하는 말씀과 같이 육신에도 부유한 것으로 만족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부유한 믿음의 그 부유함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이 되라고 하는 것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18절 말씀 보니까 여기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랬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 요즘은 좋은 옷들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육신이 입는 옷이 비싸든지 싸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그런 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여기 흰옷을 사서 입으라 하는 말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적에 자기들은 옷을 입어서 수치를 가리려고 했는데 그들의 방법은 무화과 나무 잎새를 엮어가지고 옷 만드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르고 도저히 계속 자기 수치를 가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서 가지옷을 지어 입힘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려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보호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특별히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면은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입지 아니하면은 주님의 보호자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입혀주시는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은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 옷은 주님 앞에 입고 갈 옳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 했거든요. 근데 사람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우리가 의롭다 함을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믿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거룩한 삶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장한 믿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주님의 보혈을 힘입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 하시는 말씀이 18절 말씀 보면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앞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영안이 열리지 않냐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라오디가 교회를 그 교회들은 육신의 모습을 보고 느낌을 신앙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의 내용은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육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가는 것이니까 영으로 산 삶 속에서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영안이 열려서 우리 영적 모습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천국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과 부정함과 공고함과 이런 모습들을 자세히 살펴보아서 주님이 오실 적에 주님 앞에 합당한 신앙으로 변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기 열심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는 말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라오디게 교회의 신앙은 미온적인 신앙이다. 결단이 없는 신앙이다. 열심이 없는 신앙이다. 회개가 없고 지금 현재 삶에 넉넉하고 만족한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육신으로 볼 적에는 내가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그처럼 사울이 율법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적에는 모든 사람보다 자기가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흠이 없는 신앙으로 자기도 알았지만은 타인도 그렇게 알았단 말이야.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엎드러지고 그의 영안이 열려지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적에 나는 개인주의 되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안 된다. 반드시 예수님 만나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거듭나고 주님 앞에 설 때 부족함이 없는 신앙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주님을 섬기면서 오늘 20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두드리시는 주님을 여러분 느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고 내가 그분에게 들어가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믿음 있는 증거는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이 시대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면 어떤 말씀이 있어야 되겠는가? 어떤 말씀이 있어야 되는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나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게 될 적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그때그때 외치는 하나님의 종들의 외침이 그들 강팍한 마음속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상을 제거하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예배의 성공자가 될 적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시대에 이 말라기 시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들려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게 될 적에 말라기 시대에서 400년 지난 이후에 세례 요한을 땅에 보내주시고 회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이 죄악이 상달되어 내가 심판할 텐데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가는 장면도 있지만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적에 그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기를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의 소리를 통해서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게 될 적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외에도 순락 광장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백성들을 모아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신앙하게 될 적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봐요. 성경 곳곳마다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회개의 역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긍휼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앙하는 우리들에게는 어려움을 만날 적이 어려움을 만난 문제가 바로 나부터 시작이 됐다는 사실을 스스로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먼저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잠드는 영혼들을 일깨워야 되고 뭔가 그런 신앙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들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불신앙적인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신앙이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경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원하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지려 살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 교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개념을 보면은 주님이 보시는 신앙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생활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가 교회들이 신앙이 변하고 하는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육신적인 자기 개념적인 신앙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사울이 변화야 바울이 되듯이 우리가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부름을 받고 3년 6개월 주님을 섬기며 생활하다가 결국에 가서 예수님과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마가의 따라가는 성령의 충만한 변화를 받고 주님을 위해서 선교할 수 있는 신앙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섬기면서 육신으로 열심히 내고 육신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물질의 후기 영화가 문제 아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시대에 오시면은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 삶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를 보내주시고 믿음 안에서 회개 안에서 주님 모시고 주님의 생명 안에서 살게 될 적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변화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있거든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때때로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만날 때 많이 있어요. 힘써도 안 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느낄 적에 하나님마저 하실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에 대한 놓게 될 적에 하나님이 쓰신 줄 믿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살아가는 삶이 인생의 수명이 70이요 장수하면 80밖에 못 사는 시대였어요. 그러시면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여서 자기 자신 하나님께 내려놓게 될 적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한 뜨거운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내 자신의 힘은 기진하고 지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이 라오디가 교회에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우리들이 주님을 섬기며 신앙하는 그 모습을 하나 바라보게 되면 미지근하고 우리가 결단력이 없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무겁고 뭔가 육신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으면 그것을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음성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2019년도 금년에도 다 와서 이제 12월 마지막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대로 살겠다고 노력했지만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아쉬운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게을렀던 부분 많습니다.
미지근한 부분 많습니다. 차가운 부분 많습니다. 주님이 오실 적에 주님 앞 들어갈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부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각성하면서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여서 이 땅 위에서 주님 부르시게 될지 기쁨으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신앙의 변화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사람 가운데 부르시고 믿음 안에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신앙은 가운데 때때로는 열심도 있고 뜨거운 신앙을 가졌지만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여지고 차가워져서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르실 적에 기쁨으로 주님의 보좌에 앉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신적으로 살아갈 적에 육신의 부유함과 육신의 편안함과 육신의 삶의 욕구를 위해 살다가 주님 오실 그날에 하나님 보좌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신앙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라오디가 교회를 책망하신 그는 우리를 책망하신 주님의 책망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회복되는 신앙으로 주님 부르실 적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류, 임재하시니 복음주의 신앙운동 제304차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정기 모임을 갖게 해주신 이 복음동 본부와 모든 믿음의 교역자들 위에와 그 교회와 모든 하나님 앞에 예수와 그리스도의 심을 다시 애원하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